이렇게 더운데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우리 성도들 비 와서 못 올라나, 더우면 더워서 못 오시려나 걱정입니다. 주일.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4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간 우리 많이 힘들었지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뇌가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2배나 더 잘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한 건 밤새 잊어버리는데요.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는 그거 가지고 밤새 잠못 자고 그래요. 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4배나 잘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가 불가능할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하지?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슨 설교하려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목사님 그 설교 좀 짧게 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그러시고 계시죠 지금? 그런 불빛을 저한테 보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것이기에 여러분 감사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의 정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장막절, 칠칠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수장절, 추막절 이렇게 불리는데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칠칠절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절기 모두 다 감사절기입니다. 유대인 남자는요, 의무적으로 세 차례 어디에 있든지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날 맥주감사절은 보리농사 짓지 않는 지금은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맥주감사절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서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명칭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맥주감사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이다. 초자가 처음 초자, 실자가 열매 실자. 남용호 집사님 제자 아닙니까? 하면 초실절이 그런 뜻이에요. 첫 열매의 절기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리추수 이런 개념이 없고요. 첫 열매의 절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맥주절이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당시 우리나라는 시간적으로 맨 처음 추수하는 것이 일과 보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첫 열매는요, 시간적으로 첫째 열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전체의 대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전부를 다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겁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장자는 나의 것이라 그러죠. 장자는 내 거고 나머지 너희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내 건데 대표로 나한테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맥주절은 단순히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신앙적인 위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절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77절이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인데요. 왜 77절인가 하면요. 6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난 50일 때 되는 날에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한 안식일, 한 주간에 7일이잖아요. 그리고 7번 안식일이 지나니까 77에 49 하고 50일째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이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10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순이니까 50이라는 뜻이. 근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생각나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때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 개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맥주절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사의 영이고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인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자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을 몇 사람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욥이라는 사람.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욥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신앙이 그냥 대충대충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성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한 대단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죠. 구약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구약은 특별히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특별한 은혜를 준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 사탄이 욥을 시세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죽고요. 엄청난 재산 다 강탈당합니다. 건강까지 잃죠. 이런 상황에서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살아가던 부인이 이런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 2절 9절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부탁인데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뭐라고 그러지 말고요.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욥의 부인은 참 못됐어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죠. 어떤 여자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힘드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욥을 하면서 등을 돌리고 이게 무섭죠? 우리가 뭐 재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뭐 욥이 어떻게 살아? 모든 건 다 잃어버렸는데 아마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잃어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데는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 불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 보는 거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람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욥이 다르죠? 요한복음 22장 20절에서 22절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고난 당하고 괴로워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 없이 그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사람하고 당연한 거예요. 밥 안 먹고 배고프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속상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해요. 아마 욥이 제대로 일어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주 가관 이러면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꺾어야 되면서. 요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 청소를 안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이루어져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못 간다.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이건 안 그랬어요. 예배드린다는 말은 그분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것 모든 것 뺏어간 하나님을 왜 높여요? 2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진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죠. 찬송을 받는다는 말은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가 옳아요? 내가 다 뺏어야 욥이 뭐 잘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런 일 마음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형편없이 사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욥이야 찬송해요. 찬송. 22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담없이 고난이 있을 때 힘들어하고 우는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저는 이런 감사를요, 의지적인 감사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그 속에서도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뻐 이래서 하는 감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돼요. 그렇게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냥 힘든데 사실은 좀 속상한데 그래도 감사해. 나 그래도 감사할게. 이런 의지적으로 감사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든요. 그분을 믿어서 그래요. 그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약에 사도 바울 검사했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특별한 영적 체험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 찌르는 내 몸에 나를 찌르는 뭐가 있어. 아파.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도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휴유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질 이런 사람도 있고, 간질, 말라리아 이런. 아무튼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나의 병 좀 고쳐게 해주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막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 제가
목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막 금요일날부터 막 긴장이 돼요. 목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조심하고. 사도 바울은요, 제 목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이 심어놓은 낙기 새끼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나를 찌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치유의 은혜까지는 필요 없어. 너 그런 병을 좀 가지고 있어야 평안해지지 않아.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정도는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돼요. 하나님.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막 뭐라 그래요. 네 벽에다 붙이고 돌아다녀 이놈아. 그런다니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투덜투덜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구절에 크게 기뻐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골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대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뭐라고 가난하면 나는 왜 가난하게 하냐고. 그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요번 모든 소유를 입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약한 고질병을 감사하고 10분의 1이라도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아마 이러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도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조금씩 이런 것들을 맛보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시집을 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감사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나 요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우리나라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요, 손명환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면 이분이세요. 1902년부터 1956년까지 49세에 돌아가 순교하고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한자 교회인 여수 애양원 교회에 목회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19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손정환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동민, 동시, 첫째하고 둘째가 순교해요. 그때 죽어요. 당시 손정환 목사님의 큰 아들인 동민 군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자유계열 학생들에게 친미 반동주의자가 몰려서 고난을 당합니다. 형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달려온 둘째 동생이 찾아왔다가 같이 죽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순교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모르겠어요. 감사헌금을 아들 죽었다고 감사헌금 부르는 분이 참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있는 각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문으로 써있는데요, 순교의 두 아달이 아들이라는 뜻인가 봐요. 아들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 이렇게 써있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순교 이자의 두 손양. 진짜 이렇게 되나? 이 애양원 교회 손영호 장로는요, 현금액이 현재 가치가 그냥 수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마 장남 손동인의 유학 자금이라니까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림 없애도 돼요. 손 목사님 얼굴이라 봅시다. 손 목사님이요, 이 슬픔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요.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들을 안재선 씨를 위해서 막 기도했고요. 양아들을 입양을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 그 후에 이 안재선이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손 목사님의 바람을 따라 한때 신학 공부를 하다가 죄책감 때문인지 중도에 포기하고요. 나중에 사업하다가 1979년에 생을 나갑니다. 다만 그의 아들이,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겠죠? 아버지 부친의 유언을 따라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칼럼에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10가지 감사 기도문 찍었죠? 한번 보세요. 목회 칼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목회 칼럼 주보에 있습니다. 뭐라고 감사하시죠? 1. 시작. 나 같은 죄인의 일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 시작.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6 시작.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 시작.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9월일 겁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에서는 분에 넘치는 과보다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능력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꽤나 계셔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님들 보면 감격스러워요. 감사절입니다. 알아요. 감사하는 거 알아요. 내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에요. 감사로 기적을 이렇게 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폭발하게 하는 화약입니다. 원치 않는 힘든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205번 감사절마다 부르는 복음성인데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